아멘. 오늘 오후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12장 18절입니다. 92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한 절이니까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계신 분이 있어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힘내세요. 한 주간도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네, 눈을 봐봐요. 피곤한가? 네, 피곤하죠. 저도 피곤한데 일하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피곤함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새 힘으로 충전을 받는 좀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후 말씀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짧게. 원로 목사님, 이것이 바로 성도님들의 마음입니다. 짧게 하는 거. 김대성 목사님께서 맛없는 국이 뜨겁기만 하다라고 해서 네,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저는 딱 이거 2장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졸면 돼요, 안 돼요? 졸면 제가 1시간 동안 할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딱 정해져 온 것만 할 거예요. 오늘 말씀, 내 혀는 칼인가 양약인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 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요즘 잠언을 통해서 2갈래의 길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생명길이냐? 딱 나와야죠. 생명길이냐, 사망길이냐. 예. 오늘 오후에는 내 혀의 2갈래의 길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내 혀는 칼인가, 양약인가 제목입니다. 이번 주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간 날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살 수 있다. 오 부장님 살 것 같은데. 없죠. 우리는 매일 말을 하면서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문제는 그 말을요,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못 주워 담는다는 거예요. 화살처럼 시위를 줄을 떠나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상담 선생님의 말이,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거래요.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10년, 20년 전에 홧김에 내던진 그 말을 부부들이 못 잊는 그 배우자의 말을 못 잊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몸의 상처는 아물지만 이 말로 난 상처는 눈빛만 봐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구절에서 세 번째 선택지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칼 아니면 약. 세 번째는 없습니다. 나는 그냥 솔직한 성격이니까, 직설적인 성격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 이거 다 변명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내 성격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속한 이 잠언이라는 성경 지혜 문학은요, 공정학교 지혜교육 현장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자리입니다. 이 시대는 말 한마디로 재판이 갈리고 왕 앞에서 발언 하나로 목숨이 오가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조심하라는 도덕적인 훈계처럼 들리는 이 구절이 원래는 생사가 걸린 실전 지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무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이 무겁게 들릴 테지만 제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제일 먼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혀가 오늘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칼에서 양약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혀에 대한 교훈. 함부로 말하는 말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칼처럼 찌른다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8절 상반절 보실까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저자가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칼과 비슷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칼로 찌름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몸을 뚫는 그 동작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자, 히브리어로 보테라고 하는데요, 어근은 생각 없이 툭 내뱉다, 불쑥 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계획된 칼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들이미는, 무심코 던진 칼이라는 거예요. 조준을 안 하고 찌르니까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름 끼치는 지점이, 우리는 칼로 찌른다고 하면 무언가를, 누구를 작정하고 미워해서 찌르는 걸 상상하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칼은 무심코 던진 말입니다. 작정한 말은 상대도 알죠. 화가 나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화가 나서 말한 말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무심코 던진 말은 계속 곱씹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진심이었나? 평소에 나를 저렇게 봤는가? 계속 곱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찌른 칼을 자신 안으로 더 계속 찔러가고 있는 거죠. 시편 64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시편도 혀를 무기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혀의 힘에 달렸다. 뭐가요? 죽고 사는 것이. 이거와 같은 궤도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뭘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그 다음 몰라요. 빛만 있어요. 네,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말이 곧 창조의 도구였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이 형상 안에 말하는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혀는 원래 창조하고 세우는 도구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구를 세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데, 죽이는 데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의 도구를 파괴의 도구로 지금 뒤집고 사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혀를 지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함부로 하는 말의 본질임을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혀를 무기인 줄 모르고 계속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가 아니라 집에 여러분들 흉기가 있으면 막 다뤄요, 조심히 다뤄요? 조심히 다루잖아요. 그런데 혀는 무기라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도 그냥 수백 번씩 우리는 이 혀를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쓴다는 것이죠. 낯선 사람한테는 오히려 조심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제일 날카로운 말을 던지지 않습니까? 저부터서 말이에요.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 그리고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 변명 뒤에서 우리는 칼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한테 어떤 말 하십니까? 저희 가정에서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은 항상 그래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말 들은 것 같네요. 이 항상이라는 말, 네, 그 말 자체가 이미 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항상 그래요? 그때만 그랬지. 행동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찌르는 칼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이.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로 칼부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저도 예전에 조금 그랬어요. 저도 막 찌르고 저기도 막 찌르고 서로 칼부림할 때, 이복순 지사님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네. 여러분, 직장에서 후배의 실수를 지적할 때 사람 앞에서 던지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자존감 전체를 찌를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디지털 공간 보십시오. 여러분, 카톡에서
문자에서, SNS 댓글에서 얼굴이 안 보이니까 더 쉽게 찌릅니다. 오늘날 가장 흔한 칼의 통로가 바로 이 디지털 공간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해서 실제로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언어로 포장된 칼도 여전히 칼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 주 내가 가장 편한 사람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던진 말 중에서 남을 찌르는, 그 사람을 찌르는 무기였던 말이 있었는지를 오늘 오후 이 시간에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진단 한번 해볼까요? 1번, 무기인 줄도 모르고 찔렀다. 2번, 알고도 찔렀다. 일부러 아프라고. 3번, 찌른 것도 모르고 지나갔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3번이 제일 무섭죠. 상대는 아직 상처를 안고 있는데 나는 정작 상처를 준 사람은, 찌른 사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억도 못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함부로 말하는 분들 없기를, 말로 칼을 이리저리 휘두르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68장 부르시면서 우리 2절이 아니라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갈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잠언 13장 3절에 보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거니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을 크게 벌려서 말하는 자에게는 실수도 많고, 그 다음 상대방도 찌를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파멸에 이른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입술을 지킴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지혜로운 우리 필그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혀는요 약처럼 고칩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양약 히브리어로 마르페라고 하는데요, 어근을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 라파 할 때 이 라파예요. 이 라파라는 것은 고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시 나타나는 이 진통제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조직을 실제로 낫게 하는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라파잖아요. 즉 잠언이 지혜로운 혀를 양약이라고 부를 때 그 단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치유 사역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치유 사역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 라파 단어 하나가 여는 신학적인 지평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모욕당하고 경노했던 사건이 25장에 펼쳐지는데요, 부하 400명을 이끌고 나발의 집을 몰살하러 내려가죠.
내일 아침까지 내가 저 집에 속한 남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 안 남기겠다라고 손에 칼을 들고 400명을 이끌고 어리석은 자 나발의 집을 향하죠. 그 순간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예물을 챙겨서 나가서 다윗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죄를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다윗을 향한 존중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간청합니다. 그 몇 마디가 다윗의 손에 있던 이 칼을 멈추게 한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늘 네가 나를 막아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의 말이 죽을 뻔한 사람들을 지금 다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양약입니다. 즉효 진통제가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는 그 상황을 되돌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 주여, 우리 필그림 교회 가족들의 혀가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대 근동사회에서 시족 간의 유혈보복은 흔한 일이었거든요. 한 사람의 모욕이 집안 전체의 몰살로 이어지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배경 안에서 나발의 아내 지금 아비가일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단순한 설득이 아니라 당시 사회 구조 전체를 거스리는 목숨을 건 중죄였습니다. 여자 혼자서 말입니다. 이 400명의 무장한 군사들 앞에 나가서 말 한마디로 전쟁을 멈춰버린 거예요. 이 배경을 알면 이 몇 마디의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잠언 15장 1절에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무엇을 쉬게 한다고요? 분노를 쉬게 하게도. 15장 4절 보시면 온순한 혀는 곧 무슨 나무라? 생명나무라. 잠언 저자가 같은 진실을 지금 계속 다른 각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가늠한 여인, 잡혀온 여인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 가늠한 여인의 죄를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죄지은 진실을 피하지 않으시면서도 정죄로 그 여인을 찌르지 않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남편이 여럿 있었다는 그 사실, 그녀의 삶의 실체를 정확히 짚으시면서도 그 말이 그녀를 찌르지 않고 그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혀의 궁극적인 모델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사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실과 사랑이 함께 있는 말. 할렐루야. 저도 이런 사역 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보십시오. 배우자들이 때로는 실수하잖아요. 저도 잘한다고 하는데 실수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수할 때 막 실수를 지적하면서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 한마디가요, 여러분, 다음 실수를 막는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후배가 자책할 때 이번 프로젝트에서 네가 애쓴 부분은 분명히 있었잖아 하면서 후배들을 자책하고 있는 그 직장 동료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사실을 정확히 짚으면서도 세워주는 이 말이 그 후배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신 분 알지 않으십니까? 성적이 떨어진 자녀들, 괴로워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짚어주는 말을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네가 이번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거 너무 잘했어, 힘내라고. 그 성적 나온 걸 가지고 단지 아이를 평가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꾸준히 열심히 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낙심한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신앙의 언어로 정죄하지 않고 정확히 그 사람의 상황을 짚으며 함께 기도해주는 말,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용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혀는, 내 혀는 칼인가 양약인가를 세 번째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두 혀 제가 소개해드렸죠. 보태 그리고 마르페.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일 수도 있고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한 입 안에 두 개의 언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약이었다가 저녁에는 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에게 약을 주기도 하고 칼을 주기도 한다는 말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타락 이후에 인간의 말이 처음부터 뒤틀렸습니다. 아담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게 됐죠. 창세기 2장 보시면 하와를 가리켜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오한수 집사님 결혼할 때 우리 이현주 집사님 바라보면서 그랬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안 그랬어요? 네, 여기에서 장난을 치시러 하시. 네,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 열매를 따서 줬다고, 가장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자랑했던 높였던 이 아담의 말이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따줘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저 여자에게 손가락질하는 이 아담의 태도가 변한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책임을 떠넘기는 말이 타락 이후 첫 번째로 기록된 인간의 언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혀의 이중성은 이 타락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임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무엇이요? 악이요 죽이는 독이 뭐한 것이라? 가득한 것이라. 네, 우리 입이, 혀가 악이고 독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성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이자 혀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 그 다음 말씀 9절에서 10절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뭐한다? 저주하노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입에서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배우자를 향해서 또 욕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칼로 찌르잖아요. 주님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약도 같은 긴장 그대로 지적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잠언부터 방금 읽은 야고보서까지 성경이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계속 같은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혀가 칼로 사람을 찌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양약이 될 수도 있음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급실에서 의사의 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 아세요? 같은 나쁜 소식 두 가지로 전할 수 있습니다. 가망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번 딱 들으면요, 그때부터 이제 죽음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가망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 눈을 보면서 지금부터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걸 찾아봅시다 라는 말은 이 사람을, 병자를, 환자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단명은 똑같은데요, 하나는 칼이고 하나는 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중립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 말 안 하는 것도 여러분 내 선택입니다.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의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여러분, 이것도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위로해 줄 수 있는데 위로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 말 안 해주는 것, 여러분 이거는 방치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가 쓰는 언어, 여러분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라가 한 5살 때쯤 이쪽에 참사랑 유치원으로 왔는데 굉장히 나이가 어려요.
4살, 5살 된 아이가 그때 아이 프로그램 부모들을 초청해서 하는 아이들 행사가 있었어요. 발표회가.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입만 열면 욕을 하는 거예요.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계속 하길래 저 아이가 왜 욕을 계속 할까 그랬어요. 그냥 하다가 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는 말이 다 욕이에요. 아이가요. 굉장히 어린 아이가. 그래서 봤더니 엄마가 아이를 향해서 계속 그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집에서 계속 아이에게 그 욕을 하니까 아이가 들은 말 그리고 배운 말이 욕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이 아이들이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대물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칼 같은 말이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반대로 한 사람의 양약 같은 말이 무너져가던 관계 하나를 살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결국 이 작은 말 하나하나가 쌓여서 지금 오늘 우리 필그림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온 것이에요. 자가진단 한번 해볼까요? 1번 배우자에게, 2번 자녀 또는 부모님에게, 3번 동료나 교회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 어디에서 제일 걸리십니까? 1번? 2번?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제일 많이 걸립니다. 제가 아까도 고백했듯이 칼을 많이 휘둘렀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합니다. 김경만 안수집사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과하십시오. 내가 무심코 던진 말에 저도 유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지렁이도,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인데요, 김경만 안수집사님한테 나 건들지 마. 나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 웃고 있지만요, 웃는 게 아니에요. 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연약한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12장 20절 보실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집사님. 눈 뜨세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네, 여기에서 상한 갈대가 나오죠. 이미 꺾이기 시작해서 손대면 그냥 딱 부러지는 갈대를 말합니다. 주님이 그 상한 갈대 꺾으신대요? 꺾지 않으신대요? 꺾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심지 무엇입니까? 불꽃 없이 연기만 나는 다 타버린 심지를 말하죠. 그런데 그 심지를 끄신다고요? 끄지 않으신다고요? 끄지 않으십니다. 둘 다 완전히 쓸모없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배경은 이사야 42장 3절에 나오는 메시아 종의 노래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상한 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파괴가 아니라 회복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상한 갈대 아닙니까? 꺼져가는 심지 아닙니까? 완전히 꺾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완전히 꺼뜨릴 수도 있었는데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안 그러셨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혀가 약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이 아니라 상한 나를 먼저 살려주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 조심해야지 단지 도덕적인 결심으로는 안 바뀝니다. 내가 상한 갈대였는지 깊이 할수록 다른 상한 갈대를 대하는 내 혀도 달라지게 될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뭐하신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 순서가 중요하죠. 용서 받은 것이 먼저고 용서하는 혀는 그 다음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도덕적인 훈계고 지키면 복음이 됩니다. 내가 지금 상한 갈대로 취급받아 마땅한 사람,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나는 그를 마저 꺾어버릴 것인가? 나를 꺾지 않으신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그 사람 곁에 있어줄 것인가? 그 차이는 결국 은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상한 나를 먼저 고치신 그분을 아는 사람만 다른 상한 사람을 꺾지 않고 곁에 설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이 결론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제 목회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품는 목회예요. 저는 사람을 살리는 목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호도 올해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라고 잡지 않습니까? 누군가 사람은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본으로 정말 본의 아니게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너른 아버지 품에 다 안아주시는 긍휼과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저는 이 품는 목회, 살리는 목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목회 철학에 따라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품으면서 허물을 보듬어 가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자꾸 저에게 누군가의 허물을 말하면서 저 사람 쳐내야 된다고 하면요, 그것은요 저 목회 그만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발 저한테 오셔서, 아니 제발 저에게 오셔서 저 사람 쳐내라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저 목회 그만하라는 뜻으로 합니다. 저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저에게 찾아와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대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자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정작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쳐내지 않고 묵묵히 품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하셨고, 마음속에 누군가를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가늠한 자라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살인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부터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늠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피할 자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죄사함 받은 사람은요 남의 죄도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을 가진 자 멱살을 잡으면서 빚 갚아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도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큰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이 괘씸한 자야, 내가 준 너의 사랑, 은혜, 용서,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쳐넣느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옥에 쳐넣어라. 내 사랑과 용서를 아주 내 사랑과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 그것을 아주 그냥 모욕적인 것으로 바꿔버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감옥에 쳐넣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 찬양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그 다음 뭡니까?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께서 내가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이 찬양, 우리 구원받은 자의 자유함을 누리며 부르는 기쁨의 찬양 아닙니까? 그런데 내게는 정죄함 없는데 저 사람은 정죄함 받아 마땅하다고 외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이요, 저는 품는 목회, 용서하는 목회, 사람 살리는 목회 하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옆에서 누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품고 용서하는 길을 택하도록 제발 옆에서 권면해 주십시오. 옆에서 같이 욕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만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길이라고요. 그런데 왜 옆에 계신 분들이 왜 자꾸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을 택하지 않고 죽이는 길로 왜 몰고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만 꺾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내 옆 사람도 꺾지 않으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서로의 갈대를 꺾으려고 하는가? 우리 필그림 교회는 제가 목회를 안 하려면 몰라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교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상한 마음을 붙드시고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손이 이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상한 모두의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주여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지난주 내 말이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었다면 주님께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성령의 다스림 아래 내 혀가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양약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필그림 교회가 말로 사람을 찌르고 무너뜨리는 칼과 같은 혀를 가진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우리 교회, 통치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심령 안에 주님,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가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 될 수 있음을, 칼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내 입의 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던 나의 말이 칼이 되어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찌르고, 자녀들을 찌르고, 내 직장 동료를 찌르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성도들을 마구마구 찔렀습니다. 하나님,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칼이 되고 양약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필그림 교회 안에 하나님이 혀가 칼이 되어 마구마구 휘두르며 찌르는 상해를 입히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가 속한 사랑하는 가정 공동체를 살리며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를 살려내는 하나님 사람 살리는 양약으로 쓰임받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필그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혀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을 살리는 양옥과 같은 이 혀가 하나님 우리의 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세우신 목적답게 하나님 그 비전에 따라서 사람을 살려내는 사랑의 혀, 용서의 혀, 돕는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구제의 역설이라는 말씀 생각나십니까? 주여, 세상의 계산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필그림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각 심령을 쓰시옵소서. 오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오전에 주신 구제의 역설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필그림이 재단의 말씀을 받은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필그림 교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이 무너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산법이 세워지고 실현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리와 법칙에 따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리임을 드러내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고 가난하고 병들고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에게 흩어 구제하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 우리 자녀인 우리도 자비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구제의 역설에 있음을 알고 오늘 흩어 뿌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필그림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누어주고 전해주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가난하고 병들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든 심령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하나님 그 자비로운 손길을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실천되어지는, 전해지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조선미 집사님, 박유리 집사님, 허순애 안수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김경민 집사님, 장길보 집사님의 아픈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며 고난을 통해 주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하며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하는 환우들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상처 입은 모든 영혼 육체를 가진 심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라파, 치유의 능력 또한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손이, 그 능력의 손이, 여호와 라파 치유의 손길이 상한 몸, 상한 질병을 가진 모든 몸 위에, 육체 위에 하나님 임하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 모든 삶 가운데 흩어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 질병 모든 부분까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주여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이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오니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 경험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의 상처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의 온전함을 위해,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치유하고 하나님 위로하고 회복되는 필그림의 온 가족들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을 펼쳐 연약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흩어 구제하는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연약한 자를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신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아름답고 견고하고 건강하게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연약한 심령 위에, 상한 심령 위에 여호와 라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양약으로 쓰이는 우리의 입술과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래 및 대청소가 있습니다. 새신자 성경 공부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7월 마지막 주인데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청소년 캠프, 그리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린이 캠프,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매일 새벽 기도, 새로 고침, 성경 묵상이 있습니다. 왜 새로 고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생각을, 가치관, 세계관을 모두 고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모든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 고침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새로 고침 매일 아침에 잠언 묵상하고 있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한번 교구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빠, 여러분들 앞에 헌금하신 분들을 보고합니다.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안수 집사님, 조정화 안수 집사님, 신남손 안수 집사님, 강구일 사위, 배상태 사위, 신남손 안수 집사님 사위분들입니다. 박희자 안수 집사님, 허순애 안수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들이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부흥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드리는 손길 위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누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다시는 우리의 혀가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양약으로 쓰이기를 소망하는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